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부족한 종을 이 영광스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할 설교 제목은 육체의 가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육체의 가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려고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분명히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신앙생활에서 얻어진 증거들이 많을수록 더욱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가, 누가 더 학식이 더 많은가, 누가 더 뛰어난 경험을 했는가, 누가 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신유의 체험을 했는가, 또 그런 질병을 고친 일이 있는가, 누가 더 악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는가, 누가 더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꺼내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말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체험을 말하고 듣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 반면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체험을 한 분들 앞에서 굉장히 주눅들고 작아집니다. 목사님들도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참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경쟁적으로 자기 체험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반대하고 그 참된 신앙의 지표가 무엇인가를 이 바울 자신의 예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장의 앞부분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이끌려 갔다 온 경험이죠. 거기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그 계시를 받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울이 원치 않았던 일인데요. 바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득불 자랑하노니, 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제3자인 것처럼 그런 체험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지표를 발견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겸손함,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자기를 좀 자랑할까? 그런 어떤 교묘한 타이밍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수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떠벌리기를 좋아하고요. 자기 경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상의 정치인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좀 자기를 우러러 보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체험들로 사도권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4절에서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런 계시받은 체험을 자세하게 좀 이렇게 언급을 할 것처럼 하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서 이런 체험을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러한 조건들이 의미가 없다 하면서 날카롭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사도권을 인정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집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 무궁한 은혜, 무한하신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아주 뛰어난 존재로 부각시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자신의 증거는 참되고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자세이죠. 진짜냐 가짜냐 이거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지 이런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놀라운 체험을 했던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아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왜? 현재 나의 모습이 연약하니까 자꾸 과거의 것을 드러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참된 사도의 자격이 바로 황홀경에 빠져서 천국에 갔다 오고 환상을 보고 계시받는 일을 과시하는 거. 자, 이거보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를 드러내길 더 기뻐했다. 그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참다운 일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울 사도는요, 원래 자신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 없애는 일에 앞장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육체의 가시가 몸에 찔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참전 유공자회 이사 유재식 대령입니다. 인민군에 장악되어서 매일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직결 처형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에 살다가 18세의 나이로 학도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53년 전쟁이 종료될 때,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전쟁터에서 수색 중대장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강원도 화천 406 전투,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이 쏜 총에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 가까이에 총알이 박혔는데 그 총알이 박힌 채 70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총알이 박힌 채 살아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탄화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 준 훈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개봉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 금성 전투에 나오는 실존 인물인데, 자,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얻은 훈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깨닫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가시라는 말은 스콜롭스라는 원어인데 땅바닥에 박힌 말뚝, 끊임없이 짜증나게 하는 가시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안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안지란히 더 타당해 보입니다. 뭐 어떠한 질병이든 어떤 것이 육체의 가시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없다면 얼마나 뛰어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까?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가시만 없다면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유익하게 자기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죠. 3번 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한 번 기도하고 내일 한 번, 그 다음날 한 번, 뭐 이렇게 3번 구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 없어요. 그냥 육체의 가시 만들 만한 요소를 아예 제거해 버리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눈이 나빠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집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봐요. 누군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픈 질병을 치료하는데 자기 눈병 하나 치료하지 못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없으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과거에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현재 베푼 은혜, 앞으로 베풀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특별히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 네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시, 그거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이거는 특별한 섭리고 특별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니까 너 그냥 살아. 육체의 가시 괜찮아. 그냥 갖고 살아. 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라면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죠. 그거를 빼 주셔야죠. 그런 고통의 요소를 다 없애 주셔야지 온전한 능력을 베푸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몹쓸 것을 은혜로 주신다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이 질병이, 질환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방해물과 장애 요소들이 사탄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될 만한 이 약점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공격받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허약해? 병도 잘 걸리고 지금 걸린 병도 못 고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자, 육체의 가시가 한마디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돼요. 이런 거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이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깨달으실 때,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원래 능력이 없어. 그런데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임재해서 능력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병 잘 걸리고 참 이런 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에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고 즉시 그것을 하나님이 이건 내가 낙한 것들 자랑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도저히 난 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죠? 이거 빼주시기 전에 나 못할 거예요. 안 해요. 아니, 그냥 살래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고민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놀랍게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핍박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각오와 결심을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자, 바울을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는 힘,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기 학식인가요? 자기 재산인가요? 자기 어떤 자식 자랑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뭐 사업이 잘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천막 재는 일을 했으니까 천막 사업이 잘 돼서 거기서 신바람이 나서 했을까요? 천국 갔다 온 환상 보고 직접 계시받아서 한 것일까요? 그러한 것들은 참 일꾼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해져 봤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6장 23절로 24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경도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고통도 그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요. 말로 공격하고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 확인하고 이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기를 포장하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용서하고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분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단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갈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저런 이야기에 휘둘리고 상처 있고 고민되고 흔들립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 운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운동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열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운동하고 한 며칠 동안 못했어. 한 3, 4일 있다 또 한 번 가. 한 달 내에 해봤자 한 10분밖에 못 가요. 그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이죠. 점점 그 반복적인 횟수가 줄어들어야겠죠.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처음에는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다가 점점 깨달아지는 시간이 더 빨라지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오뚜기가 되지 맙시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잖아요. 왜 넘어집니까? 이제는 오뚜기가 되지 맙시다. 일어서서 극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 들었어요. 참 마음에 도전을 주는 설교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죠.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진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횟수를 점차 줄이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에 2,700명이 확진을 받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이 어떻든 이거보다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OECD 경제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두각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연약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국가적으로 육체의 가시예요. 자, 우린 이때 우리가 연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이 될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소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게 세상 사람을 대했는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뭐라고 했어? 기도하라고 했지.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왜 예배 빠져? 빠지지 마.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강요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나로 하여금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자, 오늘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사역자로서 길을 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해물도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